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이 책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지, 이러한 이 궁극적인 질문들을 이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챕터씩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이 표현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오늘 보시면 인간의 쉼과 사랑, 인간의 쉼과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되게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 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이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며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영혼의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안주함으로써 쉼을 얻는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영혼이고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누구든지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영혼의 고향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인 영혼이 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감각에 매인 인간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이 사실을 잊은 채 불안한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잊은 채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은 이런 모순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이 죄된 이 욕망 속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모순된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고통을 잊어보고자 육신이 주는 즐거움과 방탕이 주는 쾌락에 빠지기도 한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불안하기 짝이 없고 또한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 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깐 도피하기 위한 그러한 마약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은 일시적인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약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이 인간의 영혼이 불안과 고통에서 잊어보고자 잠시 육신의 즐거움, 죄된 즐거움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한 잠깐의 그런 선택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영혼에 참된 쉼을 그런 것들로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행복해지려는 욕구가 비단 육체의 쾌락을 쫓는 방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추구와 같이 더 고초한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육신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이 학문, 이 세상의 이 인문학적인 그러한 이 배경들, 공부, 또한 이 예술로서 승화해서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 시도 역시 인간의 영혼에 궁극적인 쉼을 주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든지 간에 이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은 인간의 이 영혼 안에 참된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을 누리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여타의 모든 방법들은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이지 참된 쉼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당신의 품을 찾는 그 인간에게 어떻게 그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실까요? 궁극적인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 참된 이 쉼을 얻게 하실까요? 바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어두운 지성을 밝힘으로써 쉼을 얻게 하신다. 이 우리의 이 이성, 이 지성을 밝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인간의 불행은 부패한 의지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지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치료책을 받아들인다. 어두운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중요한 기능인 이 지성을 마비시켜버려요. 캄캄한 어둠과 같이 우리의 이 지성을 눈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눈멀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이 인간의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지성이 이 눈멀어지고 어두워져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의지적인 자유의지도 죄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에 말씀의 빛으로 확 비춰주시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었는데 밝은 빛을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부패한 이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의 어두움은 궁극적으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의 어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불행한 존재로 참된 쉼을 얻지 못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지성의 그 진리의 빛을 확 비춰주시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내가 참되게 쉼을 누리지 못했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의 영혼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께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구원받으려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에 진리의 빛을 새롭게 비춰주시면 인간은 지성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자연세계의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 이성, 이 지성에 진리의 빛을 확 부어주시면 새롭게 딱 비춰주신다면 그러면 인간은 그 비춰진 그 지성을 통하여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창조된 그러한 인간임을 깨닫고 또한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자연 세계에 이 관계된 모든 이 질서 또한 이 세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이 만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이 존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또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 만물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이런 지성의 밝은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야 그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쉼을 얻게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로 타락한 부패한 이 심령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부패한 의지였는데 바로 이러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이 부패한 의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과 중생을 통해서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의지는 늘상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 안에서의 그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시면 그런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그 의지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의지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이 영혼과 이 부패한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의 빛 아래서 지성이 파악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깨끗하고 변화된 의지를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연 세계를 돌볼 때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그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지,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인간을 어떤 위치에 두셨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지성이 깨닫게 되고 이 부패한 의지가 새롭게 되므로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인간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세계 속에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보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사랑하라고 가꾸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인간 영혼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조금만 있어도 영혼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거나 해로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또 자연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있으면 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더 충만한 인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만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된다. 갓난아이가 배불리 젖을 먹고 젖냄새 가득한 엄마 품에서 더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만족함을 누리듯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또한 쉬어야 하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참된 쉼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의 영혼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가운데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쉼과 사랑,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이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참다운 인간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이 만드신 또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인 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